예, 목사님이 키가 크시고 제가 적어서 받침을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카메라 조정 잘 하셨나요?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예배로 만나는 것이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처음으로 그 조사하는 기관에 제가 그 현역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군종 목사로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평화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했던 목사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를 했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그런 한번 간증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난 것이니까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목사님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1부에서 하고 2부에서는 그 구성원,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성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2부 예배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나가 있는 대로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쓰고 싶었는데요. 이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주보가 길어지니까 그 품을 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작품보다는 작이 조금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정했고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 중에 가정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이런 점들을 별로 생각들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가정을 형성하고 가정 안에서 사는데 가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요. 가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크게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가정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기록을 성경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반드시 인용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많이 읽지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 언제 많이 읽냐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읽는데 그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있으라 하신이 있었고 나누라 하니 나누어졌고 드러내라 하니 드러났고 내라 하니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만물은 있으라, 나누라, 드러내라 말씀하시니 생겼는데요. 사람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씁니다. 왜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을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으라 하여 있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고 삽니다마는 그냥 도시가 있고 계획 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도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히 형성된 거지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삐뚤빼뚤하고 참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 도시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준비해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가지 계획을 하시는데요. 첫째,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지금도 종종 눈물이 나요. 내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내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기를 원했어요. 2번째 계획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닮게 하자. 우리를 닮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요소를 그 안에 넣자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존재적 가치, 의미를 분명히 이곳에 부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못됐느냐면은 사람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뭘 만들자. 그래서 LGBTQ라고 만들었어요. 레즈비언, 게이, LGB,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뭐요? 큐어 축제하죠. 큐어, LGBTQ. 그 동성연애, 뭐 성소수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멍멍이 소리죠. 그죠? 네, 멍멍이 소리. 그걸 글로 쓰면 X 소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기는 어떻게 읽어요? 소리 이렇게 읽어야지요. 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좋대요. 그거 옳대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한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거짓된 얘기 우리가 할 시간이 없고요. 진리를 선포하기도 바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마스크 쓰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셨다. 알아? 너 알아? 한번 이렇게. 너 알아? 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당신은, 목사님 이러시네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셨다. 나는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순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래요. 좀, 그죠? 할렐루야. 그렇죠. 나도, 당신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각각 만드셨어요. 한꺼번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각각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도.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존재인가는 2부 예배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설명할 터인데 기대하시라. 개봉밥도.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 그 다음 행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 둘을 짝을 지었어요. 요즘 말로, 우리말로, 현대말로 번역하면 가정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을 이루시게 하려고, 가정을 만드시려고.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왜 복음을 전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 안에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제가 오늘 아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내가 뭘 맛있게 저 몰래 먹었는지 탈이 나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깨웠더니 여보 혼자 가면 안 돼. 나 그냥. 그러면 제가 일어나! 예배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해요. 제가 이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이 일에 이제 들어서면서 제1 선교지는 제 아내더라고요. 제2 선교지는 제 자녀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와라 그러고 왔어요. 2부 예배 올 줄 아는데 결혼한 지가 저도 꽤 오래됐어요. 결혼할 때에 연애를 했거든요. 5년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막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남 예산이에요. 고향 가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충남 예산 응봉면 지성리 34번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주소를 외웁니다. 우리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왜요? 아버지 고향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성리 34번지 어릴 때부터 하도 훈련을 해서 그러면서도 어린 마음에 왜 저렇게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고향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경상도 여자랑 했어요. 창원에 와서 군인이시라 근무를 하는 중에 경상도 고성 사람이 마산 와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충청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첫 아들이에요. 여기 살았어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미난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화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충청도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 고향에 갔더니 뭐 다 삼촌이고 족하고 다 그런 뭐 동네 다 이 장씨 집안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근데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동신아, 너 결혼하는 각씨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며?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소문낸 거더라고, 내가. 이게 소문은 자기가 냅니다. 그래 놓고 너 어떻게 알았냐? 꼭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 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말합니다. 이 소문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굉장한 전략을 쓴 경우가 많아요. 병을 고쳐주시고는 말하지 말라.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가끔은 그래요. 우리가 선물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가서 말합니다. 꼭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각씨가 예수 안 믿는다며? 그것도 알아. 그것도 제가 말했거든요. 저같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 아내를 제가 전도했어요. 저는 3대째, 아버지로부터 2대, 외가 3대 신앙인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시키려고 해서 부모님들이 준비시켜서 신학교 보냈고,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는 그런 제가 꽤 유명 인사 집안 안에서는. 어른들이 그리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목사할 사람이? 너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어른들이 다 한마디 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가만히 보니까 너 각시 길을 잘 들여야 되겠다. 너 각시 길을 잘 들여.
너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그 충청도에 갔다 오면서 머릿속에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도 팔짱 끼고 나가면서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신혼생활 하면서도 길 잘 들여, 길 잘 들여.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 갔다가 오면서 신혼방에서 윗저고리를 휙 벗어서 땅바닥에 탁 던져 놓습니다. 길 들이려고. 그러면 아내가 저고리 걸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당신이 걸어! 그러면 아내가 걸어요. 속으로 길 들여야지, 길 들여야지. 밥을 먹다가 물을 먹고 싶어서 제 아내 보고 물 좀 떠다 줘. 그랬더니 아내가 떠다 먹어요. 그래. 당신이 또! 그러니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길 들여야지, 길 들여. 몇 년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여행을 갔어요. 둘이서 또 관계가 좋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관계가 좋고 기분 좋은 날이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정말 안 길들여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집안에서는 나이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데 아내가 2살이 많아요, 저보다. 젊은 사람하고 그때는 어리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는데 너 그 남자 잘 잡아라. 확 잡아야 된다. 이러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내는 결혼하면서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걸면서도 저 인간 잡아야 되는데, 물 떠다 주긴 하지만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요, 결혼해서 사는데요, 어떻게 사는 거 하니까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세상이 준 그걸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계획해서 만드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리고 2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두셨는데,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이 왜 풍비박산이 나는고 하니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고 사니까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결혼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뭐냐면은 결혼식은 이벤트일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역시 아니라 다를까 신랑이 축가를 스스로 부르고 신부를 세워놓고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좋아요.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 현대적으로 바뀔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식은 이벤트일 수 있지만 결혼이 이벤트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이 최초의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로,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로,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방향을 잃었는지 몰라요. 원형을 상실했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기본이 없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꿈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순풍 좀 낳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낳습니까? 안 낳아요. 출산을 안 해요. 성경은 출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면요, 공원에 나가서 밴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그럴 때 가끔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나와요. 그 빵떡 모자 쓰고, 그죠? 호떡 같은 거, 딱 까만 거. 그거 쓰고, 분명히 유대인 주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밴 문이 딱 열리면요, 애들이 나오는데 톡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피임을 안 하잖아요. 못하게 돼, 법적으로. 정관 수술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들은. 그리고
생기는 대로 출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문자 그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원형이에요. 여기 뭘 가미를 하겠어요? 어떻게 다스려요? 개보다 사람이 적은데. 여러분, 미국의 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인구가 4억이라 그러죠. 미국의 인구가 4억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요. 개하고 고양이 중에 개가 많을까, 고양이 많을까? 수수께끼. 예, 개가 많을 것 같죠? 고양이가 훨씬 많아요. 1.5배 돼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는 새끼를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낳는데요. 근데 집에서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키우지만 고양이는 여러 마리를 집들이 키운대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집 안에 있는 개, 고양이가 미국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예,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굉장하잖아요. 예. 세상이 완전히, 개들은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애는 갖고 싶어.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 역할, 한 사람은 여자 역할 하잖아요. 그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 애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가졌어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 난자를 뽑아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정자는 기증 산단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정자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도 몰라. 그래서 결합시켰어. 시험관에서. 그래서 엄마 속에다가 착상을 시켜가지고. 엄마가 애를 출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뉴스가 되고 박수를 치고 뭐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뉴스를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다운 것인가? 사람다운 것인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결합시키는, 결혼하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신비라고 했어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이론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랬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대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느냐? 안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제가 주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왜 하느냐면은 행복하려고 한대요. 행복하려고. 누구 행복하려고? 저도요 몰랐을 때는 제 아내 꼬실 때 은하수 3개 따다 줬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은하수가 너무 많아. 미국은 왜 이렇게 많어? 그랬더니 옆에서 거기 공기가 맑아서 그렇대.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가비요. 왜? 저기 스페니시 미국 사람들도 남자들은 죄다 별 따로 갈 텐데 세계 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하수를 만드셨다. 왜? 여자 꼬시느라고 별 따다 줄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행복하려고 하나요? 네? 근데 결혼해보니까 행복합니까? 결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예인들 뉴스 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헤어졌더라. 원래 성격은 처음부터 다른 거였습니다. 원래가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둘을 합하여 연합시키는 것인데 2부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결혼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이미 헤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랐으니까. 회개하시오.
그럼 다시 만났습니까? 그럼 안 헤어져야지, 이제는.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두 번 더 쉽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몰랐던 시절은, 과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현재 새로운 이야기를 쓰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 아니겠어요? 주께서 과거는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깨달지 못했을 때, 몰랐을 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깨어지지 않기를 애쓰고 거기 우리 삶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아이고 저 인간, 저 사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둘은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까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여러 사람 만나보세요. 판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부터는 the end 끝났어요. 내 삶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주례하러 왔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미국서 주례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자매예요. 목사님 저 한국 가요. 왜? 몸 건강 이것저것 좀 조사하고 치료도 받고 그러려고 체크하러 갑니다. 그래? 그 얼마 있다가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야 주례도 없이 결혼하냐? 뭔 결혼을 했어? 아 그게 아니고요. 결혼 신고했어요. 결혼식은 않고. 그렇지. 결혼식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거야. 결혼 예배하는 거야. 예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고요 목사님 신고했어요. 급해서. 어지간히 급했네 내가. 요즘 뭐 현대가 그렇게 사는가 봐요. 뭐 어떡하겠어요. 흐름이 그러니. 그래서 제가 결혼식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 와서 만나서 두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례를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아주 주저주저 하는 거야. 왜? 나는 미국에 있고 지네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 뭐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주례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내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례 해줘 말어. 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내가 올게. 내 아내가 다리를 꼬집은 거야. 어떻게 오려고? 다리를 꼬집어. 제가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안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게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설득해야 돼. 설득.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다 안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해야지. 왜 그런가? 2부에 알게 될 거예요. 2부에. 설득했어요. 설득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같이 왔어요. 같이 참석하고 아내가 나보고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 결혼식 여러 번 봤지만은 당신 주례사만큼 좋은 주례사는 없었다. 뭡니까? 로인가 무슨 그 외국인 있어요.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그 아내가 이게 뭡니까? 뮤지컬 가수인데 와서 그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남편이 앉아서 있다가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너무 오늘 주례사 좋았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방송 뭐 만드는 거 있는데 결혼을 주제로 컨텐츠를 해가지고 목사님 10분짜리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나 써먹어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갖다 써먹어라. 그랬더니 10분짜리 4개를 좀 만들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뉴욕에 있는 팀들에게 목사님 보내서 영상을 찍겠다고. 영상 찍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왔냐? 결혼하면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알아요, 제가. 그걸 선파로 온 거예요. 모를까 봐서. 결혼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같이 쭉 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두 사람이. 그럼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지지고 볶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 앞으로. 그때마다 헤어진다고 할 텐데, 헤어진다는 단어가 결혼 안에는 없다. 없다. 결혼하는 순간에
헤어짐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러 온 거예요. 이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역사를 써나가는데 그 자리에 내가 증인이요, 선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대사로 와서 내가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만큼 귀한 목사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어야죠. 비행기 값이 문제예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우리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하잖아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증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고 가는 영혼 살리는 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중요한 거 빼뜨리고 시덥잖은 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시덥잖은 거 가지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계획이, 우리 속에 자신의 형상을 두시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한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한번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똥만 찼다 이러지 말고, 내 안에 뭐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주시면 좋겠다. 내 안에, 아이고 오늘 설교 길어지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감격스럽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나한테 찝쩍거리고 별수를 치달대기, 아이고 한국 오니까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속 트일 때가 많아요. 어쩜 그렇게 운전하는 모양들이 막 거치는지. 아주 그때마다 내가 뚜껑이 열리는데 생각하는 거요.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형상이 상처 입지 않는다. 나는 형상이 여러분, 내가 그러고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괜찮잖아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미스 코리아가 길을 가는데,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고 콧구멍은 왜 이렇게 벌렁벌렁하게 생겼어. 그런데 미스 코리아가 그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는데 그 글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생긴 거 봐, 대골복이 뭐 저렇게 생긴다. 그런다고 미스 코리아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미스 코리아인데. 그래도 하도 짖어대니까 한번 쳐다는 봐야지. 쳐다보니까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겨서 지가 지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 소리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나보고 하는 소리가 맞아.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지나가? 그냥 웃기고 있어. 그러고 나가는 거지. 야 이놈아, 나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 쓸데있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잘 봐. 눈 봐. 눈 떠. 이렇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싸우고 살아요? 아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 같은 존재요. 나 하나님 같은 존재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두셨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계획하시더니 창세기 2장에 가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그 안에 생명이 되도록 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다 모세 이야기 아시죠? 설명 다 안 해도. 이스라엘 인도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 살다가 40년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지요. 그때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싫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나이다. 도망쳐 왔어요. 살인하고 왔어요. 부끄러워요. 그 자리 가기 싫어요. 말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권세를 보여줍니다. 지팡이 뱀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 들게 하고 낫게 하고 물을 뿌려 피되게 하고, 너 형이 있지 않냐? 말자는 형을 붙여주겠다. 다 이야기를 해도 싫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7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못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안 간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소리쳐서 놀래서 갑니다. 그냥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터인데 너는 그에게 곧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도 좀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기양 사는 거, 돈 없으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어때요? 그게 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터인데, 영원한 나라, 내 나라,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곳에 갈 터인데, 이 땅에 살면서 기양 갈 거 한번 멋지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걸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좀 그래도 그럴싸한 얘기를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존재적 가치, 위치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제 친구가 사는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개가 오니까 개 이름을 웅자라고 부르더라고. 웅자. 웅자라고 그래요. 웅자야, 웅자야. 그게 뭐, 야, 웅자가 뭐냐 이렇게. 내 새끼, 내 새끼. 개새끼? 뭐야 지금? 나 요만한 거 가지고 막 꼬리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거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러. 언제 너 개 됐냐? 야 그러면 내 친구 내 친한 친구 고향 친구인데 네가 개면 나도 개냐? 속상해서. 여러분 개를 반려견 이런 표현을 써요. 뭐 그렇게 쓰는 거 쓸 수 있겠지요. 뭐 또 연약한 분들이 있고 필요한 분들이 있고 길 찾아야 될 분들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이 개라는 것이 희한해요. 걷어차도 왜 이렇게 꼬리를 쥐고 덤벼드는지. 저는 개를 키우다가 너무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 그때 아빠 그 강아지 먹었잖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많으니까 한 마리 잡자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내 저기 시골에 있을 때 밖에 나갔다 오니까 큰일 났더라니까. 그러다 그 뭣도 모르고 한 그릇 먹는데 그놈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정말 속상하는 거. 정말 속상해. 엊그저께 아이들이 그 얘기하면서 아빠 그때 그랬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정말 내가 없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반려견 좋아요. 키울 수 있고 참 기뻐요. 이쁘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개 되지는 말자고요. 우리 개의 자리에 내려가지 말자니까요. 개들이 결혼합니까? 결혼식 합니까? 주례자 있어요?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사람 같지도 않은데 내 새끼까지 가야 되냐고요. 너무 우리는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동반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동물을 애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위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하나님 비슷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냐면은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개들이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해서 강화문 나와서 데모하나요? 없다니까. 그런 얘기. 지들이
고양이가 우리를 잡기 때문에 고양이를 타도해야 된다. 뭐 그러고 막 깃발 들고 나오는 적 있어요? 마이크 들어요? 없다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공유적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유적, 우리는 불의를 못 참아요. 근데 죄인데 불의를 못 참는 것처럼 하면서 죄성 때문에 타협하고 뒷구녕에서 딴짓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우리 죄성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딸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는 말이야, 아빠 엄마가 아니었어도 이 세상에 올 사람이었다? 우와, 되게 섭섭하다 하는 마음이 싹 지나가는데 1 지나가고 99 맞다 별 5개 어떻게 너 그거 깨달았어? 교회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다?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이 가정에 왔지만 내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이유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이러한 분명한 가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네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시험 들 만한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혹시 남편이 아내가 싫어지는 일들을 해도 내 안에 상처될 만한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들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자리를 간격을 두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받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속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와 복음으로 다가갈 때에 의미 있고 굽히지 않고 당당하고 주의 권세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방샘 교회에 오늘 종이 방문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